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7월 7일 매일 말씀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밤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고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141편 1절부터 10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 그들의 재난 중에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그들의 재판관들이 바위 곁에 내려 던져졌도다. 내 말이 달무로 무리가 들으리로다. 사람이 밭가라 흙을 부스러뜨림같이 우리의 해골이 스올 입구에 흩어졌도다. 주 여호와여, 내 눈이 주께 향하며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 영혼을 빈궁한 대로 버려두지 마옵소서. 나를 지키사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놓은 올무와 악을 행하는 자들의 함정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악인은 자기 그물에 걸리게 하시고 나만은 온전히 면하게 하소서. 아멘. 스스로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큰 빚을 진 사람, 그래서 이제 곧 죽을 일만 남은 한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그 사람의 모든 빚을 대신 탕감해주고, 그리고 그것도 큰데 그 사람이 앞으로 살아가기 위한 그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겠노라고 약속하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해준 사람이 있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얼마나 큰 은혜인가요? 아마 평생 갚아도 그 감사를 표현하지 못할 겁니다. 아마도 이런 일들은 실제로 일어나긴 힘들겠죠. 그런데 실제로 저와 여러분 또 모든 성도들에게 일어난 일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그 큰 죄의 빚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두 갚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또 앞으로도 큰 은혜로 말미암아 지켜주시고 공급해 주신 은혜를 보장해 주는 그 은혜가 바로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요즘 주일마다 로마서를 본문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죠. 이 로마서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바로 오직 믿음이죠. 우리가 믿음으로만 구원받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만 구원받았다라는 말은 또 무엇을 강조합니까? 바로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된 것이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공로 하나 없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능력으로 되었다라는 것, 바로 그것이 로마서에서 바울이 강조하는 것이고 복음의 너무나 중요한 핵심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 바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된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이 은혜는 우리가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신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시고 그리고 그리스도인답게 살게 하시는 그 모든 은혜가 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다 포함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힘써야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것이겠죠. 바로 그것이 기도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더욱더 공부하고 또 묵상하고 듣는 것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하며 또 우리의 하루하루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대해서, 이 신앙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던 사람이 다윗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141편의 다윗의 그 고백들을 보면 다윗의 이 신앙의 그 핵심,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간다라는 것, 우리는 할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 수 있다라는 것이 그대로 고백으로 다 드러나게 됩니다. 오늘 보면 1절,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 드는 것이 저녁의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아멘. 이 다윗은 자신이 스스로 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잘 알았기에 다윗이 했던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막 안에서 끊이지 않고 계속 피워졌던 그 분향처럼 하나님께 올려졌던 분향처럼 나의 기도가 하나님께 올려져서 하나님께 상달되기 원한다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방금 얘기했듯이 성막 안에 피워진 분향단에 있는 향은 하나님께서 끊이지 않아야 한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성막의 분향단에 올려진 이 향은 바로 성도의 기도를 상징합니다. 즉, 우리 삶 가운데 다윗의 기도처럼 우리의 기도가 이 분향단에서 드렸던 향내와 같이 하나님께 끊이지 않게
올려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께 끊이지 않는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누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또 무엇이라고 이어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3절부터 5절까지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셔서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 그들의 재난 중에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아멘. 다윗이 기도하는 것, 다윗이 구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주님,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보살펴 주시옵소서라는 기도입니다. 첫 번째 3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나의 입술을 지켜달라고 말하죠.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 입술로 악을 행하지 않도록 주님, 나의 입술 가운데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나를 지켜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4절에 내 마음 또한 지켜달라고 말합니다. 내 마음으로 악한 자들과 함께 악한 일을 행하지 않도록, 내가 흔들리지 않도록, 미혹되지 않도록 내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5절에 의인을 통하여서 나의 삶을 책망해 주시고 가이드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내가 그 책망 가운데 그 책망을 달게 받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께 구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 또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내 입술로 죄악을 짓지 않는 것, 내 마음으로 내 행동으로 죄악을 짓지 않는 것, 또 내 삶 가운데 여러 멘토와 여러 의인을 통하여서 나를 책찍질해주고 책망해주고 나를 가이드해주는 것,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다윗의 그 신앙의 고백에 다 포함되어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 내가 성도답게 살아가는 것, 내가 더욱더 착하게 살아가고 내가 더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고 내가 입으로, 마음으로, 행동으로 또 나의 무엇으로 죄를 짓지 않고 의롭게 살아가는, 구별되어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그 근원은 나에게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스스로 노력하여서 내가 어떻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께 매달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힘에 붙들리고 나는 죽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살면서 내 안에 거룩하게 임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 가운데 선함이 나오고 의로움이 나오고 착함이 나오고 거룩함이 묻어나오는, 거룩함이 비춰지는 그 삶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이 기도처럼 우리 삶 가운데 이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내 입술로 죄를 짓지 않도록 파수꾼을 내 입술에 두어서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를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 내 마음이 행여나 세상의 여러 악인들의 유혹 때문에 넘어가서 죄를 짓지 않도록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또 내 행위를, 내 행동을 지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내가 행여나 내 마음이 약함으로, 나의 육신이 약함으로 죄에 휘청인다면 주님, 누군가 나의 주변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서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라고 주님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며 간절히 내가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라고 그렇게 가난한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삶, 거룩한 삶,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삶, 거룩하게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들이 우리 삶 가운데 하나하나씩 열매로 맺혀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구하며 우리 능력 되신 주님, 구원 되신 주님, 우리를 살려주시고 또한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아무 자격 없이 아무 공로 없이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고백합니다. 다윗처럼 우리 삶 가운데 온전히 그 모든 걸 하나님께 구하길 바랍니다. 나의 입술을 지키는 것, 나의 마음을, 나의 행동을 지키는 것, 또 나의 삶을 지키는 그 누군가의 도움을 구하는 것 또한 나의 능과 나의 무엇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공급하심임을 알고 인정하며 기도하고 구하며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다윗처럼 또 많은 믿음의 우리 선배들처럼 주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도우심과 공급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 매일매일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주님께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